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우리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세 가지 시험하는 중에 바로 이 시험이 가장 마지막 시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다. 천하만국이라는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다 보여주고, 온 세상의 그 찬란함, 온 세상의 그 정말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거 내가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조건이 딱 한 가지인데,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내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다 아시죠? 참 안타까운 건 왜 마귀는 나한테는 그런 오프를 하지 않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마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걸면서 이걸 원했던 거죠. 마귀가 가진 전부입니다. 온 세상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한 번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나에게 절만 해라, 나에게 경배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뭘 질문하게 하냐면, 도대체 경배받는 게 뭐길래 마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걸 만큼 경배를 받고 싶어 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경배 안 받고 그냥 온 세상 가질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아니, 뭐 온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맨하탄에 건물 하나만 줘도 우리는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절할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아니,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근데 맨하탄의 건물 하나가 아니라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얼마 전에 제가 아티클을 읽었는데, 미국이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구입할 당시에 얼마를 주고 구입했는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땅도 살 수 있구나. 근데 알래스카 땅을 사고 보니까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답고 석유도 많고 자원도 많고, 세상에 그런 땅을 이제 소련이 그렇게 헐값에 판 거죠. 근데 그래도 돈 주고 샀어요. 미국이 돈을, 헐값이어도 돈 주고 샀는데, 지금 마귀는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미국, 소련, 영국,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 다 얘기해 보세요. 스위스 또 얘기해 보세요. 네? 스페인 또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또 얘기해 보세요.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뭐만 하면요? 절하고 경배만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딜 아닙니까? 딜, 오퍼. 한 번만 절하면 되잖아요. 한 번만. 대답들 안 하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마귀가 경배받는 게 뭐길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것을 원했을까 하는 거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것을 저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까 봐, 아니 목사님, 그 천하 만국이 마귀 거예요? 네, 마귀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만국이 누구 거라고요? 마귀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귀 거니까 자기 거니까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 임금이다. The princ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프린스다, 마귀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 쾌락, 권세, 이 세상의 부, 모든 것 다 누구 겁니까? 마귀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날 유명한 스타들 말이죠. 헐리우드 스타들 또는 락 스타들, 뭐 예술가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마귀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귀를 섬기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마귀를 섬기도록 하면,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주겠다는 거죠. 명예 얼마든지 주겠다. 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주겠다. 뭐 이거는 이제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들이죠. 그죠? 중요한 것은 마귀는 오늘날에도 이런 유명한 스타들에게만 이 오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우리에게 오퍼합니다. 그것이 부의 형태가 될지, 그것이 명예 형태가 될지, 그것이 쾌락 형태가 될지,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오퍼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절해라,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마귀가 이토록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을 지칭하기도 하죠.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동시에 사탄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자,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귀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결국 그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하나님께는 결코 비길 수 없는 그 자신의 신분과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한날 도전장을 던진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한번 같아져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비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더 비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 한을 품고 찾아간 사람이 바로 아담과 이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오퍼를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누구죠? 옛뱀, 마귀, 곧 사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이브를 지금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유혹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는데 실패했죠. 쫓겨났죠. 근데 이 동일한 이 유혹과 이 동일한 이 야망을 누구에게 지금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아담과 이브에게 심어줘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결국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like God. 근데 사실은 그것은 누구의 열정이에요? 자기의 열정이에요. 자기가 실패한, 자기의
소망이었는데 자기가 그걸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아담과 이브에게 심어주어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거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왜 마귀는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했죠. 도저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 경배를 뺏어서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토록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배는 오직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신에게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마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마귀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절하기만 해라, 경배하기만 해라. 이게 바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분만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 그분만 받으셔야 될 그 경배, 그것을 마귀가 자기에게로 돌리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마귀는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들을 경배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신들과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자기가 있으니까.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우상들, 그 우상들과 우상 숭배에 절하고 경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가 그 경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절하거나 경배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건 곧 마귀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마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절대 다른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런데 바로 이 누가 경배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경배를 받을 것이냐, 마귀가 경배를 받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마귀의 최대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치열한 전쟁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가장 치열한 싸움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망해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죠. 그런데 열방이 무엇 때문에 망해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 우상숭배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열방들에게 알려줘서 그 열방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도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 망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상숭배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쉬운 문제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우상숭배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날 와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뭐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슈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엄청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던 그 사건 기억나세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도대체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종교심이 있는 거죠. 종교심.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죠. 본능이. 근데 그 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신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신을 원했던 거죠. 그게 그냥 금송아지가 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놀라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사도행전의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분명히 지금 송아지,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잠깐 멈춰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지금 뭐 섬겼어요? 금송아지. 지금 뭐 섬겼어요? 금송아지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걸 뭘 섬겼다고 그래요?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 하늘의 군대가 뭔데요? 1차적으로는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해를 경배하는 거예요. 달을 경배하는 거예요. 별을 경배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 중에 하나를 경배해요. 해를 경배해요. 일본, 달을 경배해요. 이슬람.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도록 하나님 내버려. 아니, 지금 금송아지에게 절했는데 금송아지에게 절한 게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거라고. 그 하늘의 군대 이면에는 누가 있는데요? 마귀가. 마귀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형상으로는 금송아지 형상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너무나 쉽게 무너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 신기는 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오는데 그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5절 1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뜰.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이미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배웠죠.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서, 그것도 안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 태양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이 태양을 경배하고 절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 그렇죠? 일본이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가 즐겁고 쉬운 일이에요? 힘들고 노가다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거쳐야 돼. 정말 예배는 노동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동이에요, 노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신들이 자기네 신들을 섬기는 그 예배를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땡기는 거예요. 와, 나도 저런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맨날 이 피냄새 맡고 힘들게 어렵게 예배 드리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나, 요즘 표현으로 엔터테인먼트 같이 드리는 거예요. 너무 땡기는 거죠. 정말 유혹이 되는 거죠. 그걸 못 이기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신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예배 제사 의식은 너무 음란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정말 볼만한 거,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끌리시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주위의 백성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우상 숭배는 정말 우리를 유혹할 만큼 아주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뭐 더 자세한 걸 제가 설명하기는 참 어렵고요. 주일 예배라, 주중이라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눈요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눈요기.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네. 네. 아무튼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유혹에 끌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요당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입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아시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꼭 금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무로 안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요. 아무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6절에, 다니엘 3장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니까 7절에 모든 백성,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영어에 보면 all the peoples, nations and men of every language, 그러니까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엎드려 절하니라. 자, 이 장면 다 아시죠? 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 산하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백성 다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절했어요, 안 했어요? 다 절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7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절했죠? 절했어요, 안 했어요? 왜 절을 했어요? 안 하면 풀무불에서 죽으니까. 근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안 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몇 배를 더 뜨겁게 해요? 7배. 7배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연히 다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3명을 넣냐 4명 넣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아니 왜 우리가 3명을 넣었는데 왜 4명이 나타났냐, 도대체 저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성경이 뭐라 그래? 신의 아들 같다. 그 스토리 모르시나요? 주일학교 학생들 때 들은 얘기라 지금 속으로 아우 지루해 목사님, 빨리빨리 지나가세요. 이게 지금 빨리빨리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들려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른들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들 얘기합니다. 지금 다 안다고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끄집어내라. 나와 보니까 머리카락도 하나 안 상하고 옷도 하나도 안 타고 그슬린 것도 하나도 없이 타는 냄새도 안 나더라. 제가 아침에 일부 때 그랬어요. 우리 바베큐 하다가 살짝 데워도 색깔 변해요. 뜨거워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용광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냐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소설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게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누구를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느부갓네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금신상 만들어서 내가 절하라고 그랬고 절하지 않은 사람 풀무불에 던지라고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어기고 니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더니 니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이라니까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풀무불에 뛰어들 수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의 이 스토리가 단순히 과거 역사에 한때 있었던 그런 스토리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스토리는 장차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어마어마한 또 하나의 사건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잠시 후에 또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또 다니엘서에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그 어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스토리 아시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나라 관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없앨 궁리를 하다가 다른 데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다니엘의 한 가지 흠잡을 게 뭐냐면 매일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 다니엘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데를 향해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라. 그래서 법을 만들고 어인을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성경에 보니까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했다. 그 말씀이 나오죠. 아멘. 아멘이죠. 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은 살아나게 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에 다 밥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지는 사건, 또 하나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 즉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누구를 예배하게 해요? 우상을 예배하게 하는 것, 사단을 예배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예배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니엘은 이걸 기록하면서 이게 과거에 한 시대에 있었던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예언적으로 말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몇 종류요? 짐승이요, 짐승. 비스트.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통 학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통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죠?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신상을 통해서 장차 마지막 때에 어떤 나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 10발가락 제국. 이 10발가락 제국이 바로 여기 10뿔 제국이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금신상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을 통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바로 그 적그리스도 나라, 적그리스도 제국의 성격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13장 4절에 보면 용이 나와요. 용이 누구죠? 옛뱀, 마귀, 사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용이 누구에게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용도 경배하고 짐승도 경배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경배합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어제 많이 들어봤죠? 누가 주와 같으랴? 누가 짐승과 같으랴? 짐승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마치 짐승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3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죠?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배하라고 해서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이 그토록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바로 이 경배예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안 합니다고 안 하면 되나요?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마귀에게 경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경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야기가 13장 1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이 거짓 선지자가 처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저희들이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속여서 바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아까는 짐승에게 절하게 했죠. 이번에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아까는 짐승에게 절하게 했죠, 그죠? 이번에는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죽이게 하더라. 제가 오늘 지금 뭘 말씀드렸냐면요, 창세 이래로 마귀가 지금까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경배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대에, 또 페르시아 시대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미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성진환이 좀 덥나 봐요, 그죠? 히터를 틀었나 봐요. 안 틀었는데 이렇게 더운 거. 아, 성령의 불을 받았구나. 어쩐지 뜨겁더라.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했어요. 마귀는 자기가 경배를 받고자 모든 짓을 할 수 있다. 유혹해서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을 주고 경배를 받으려고도 할 것이지만,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니라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강제로 경배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속히 오실 테니까. 우리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염두에 두셨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전 세계에 무슬림이 17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7억. 이미 기독교를 앞질렀습니다. 이 17억이라는 무슬림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섬기는지. 마귀가 예수님께 오프한 그대로입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두 번째 영상은 미국에서 2013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리버티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가 이제 대표로 스피치를 하는데, 본인이 하려고 하는 내용을 학교에 제출하니까 학교에서 그거를 리젝트하고
학교에서 스피치할 것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준 그 원고를 찢어버리고 자기 원고를 내서 읽으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학교에서는 기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입니다. 위법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법을 어기고 기도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게 화제가 돼서 CNN, Fox News 여러 뉴스 매체에 보도가 되게 되고 이게 미국 전역에 유명한 사건이 되게 된 게 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고등학생이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저를 믿음으로 잘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스피치하기 전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자, 그 두 가지 영상을 본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our first speaker, valedictorian Roy Lynn Hospital.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Gwe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ddamn it on here. So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That had been pushing to see no more prayer at any school function, school board meetings, commencement, you have it, and they won. Oh, yeah, But exactly. you won in the end. Yeah, exactly. And I just don't understand why a group like that. We're a community. We are strongly for, we are for prayer, for God. The students were with me, and you can't hear from the video, but they actually sang it with me. Most of them were. Yeah. It's quite amazing. Well, some just wanted to applaud just because they Yeah. loved the stance you took. And I said this on the air yesterday when we showed a clip, but it says something about the country that we live in right now, that it takes Yes. courage for you to recite the Lord's Prayer at a seminal moment in your life. But it Yeah. does now, because you had a whole group of people trying to stop you from saying that. Yes. And the feedback from the students, I mean, were they impressed at very the courage it supportive. took? Yes, they are, and I'm astounded still at the message I'm getting even from back home. The people sitting here telling me how proud they are of me. It's nothing special I did. I mean, if God hadn't showed down on Saturday, none of this would have ever happened.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비록
사탄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천하 만국을 오프하면서 절하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절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오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가, 세상에 있는 모든 풍습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와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시록에 기록한 그날이 오고야 말 겁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겁니다.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될 날이 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법으로 금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감옥에 갈 날이 온다고 여러분 성경은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가 있을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어떻게 예배를 금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금할 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지금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을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해요. 세상에 조금만 좋은 것, 세상에 조금만 편리한 것, 세상에 조금만 우리를 이롭게 해주는 것에 금방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관심을 뺏기고, 우리의 시간을 뺏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걸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요? 기도하면 감옥에 가겠다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장차 다가올 이 시험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시켜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법으로 금지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학생처럼 그 각오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금지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것, 우리가 작은 것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작은 것에 엎드려 절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짐승에게 절하고 말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사랑과 질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2주 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영상을 봤어요. 일사가고 얼마나 원수가 집요하고 너무나 거부하기 어렵게 유혹하는 거 보셨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뭐라고 해요? 고개만 까딱해라, 고개만 까딱해라.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은 오프를 할 겁니다. 눈 한 번만 감아라, 눈 쬐끔 감아라, 고개만 한번 까딱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원하는 걸 줄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미디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문화와 풍속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을 뺏기게 되고 결국은 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타협하게 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사랑과 질교 성도들 인해서 너무 감사해요.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고, 불이익을 당해도 타협하지 않으시려고, 믿음을 지키시려고 여러분이 애쓰시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사랑과 질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절하지 마십시다. 세상 쾌락과 유혹에 절하지 맙시다.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것이다.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기도가 법으로 금지되어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동성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믿음, 그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 다니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법으로 금지해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